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 했을 때 다윗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본문 말씀 7절에 가서 보니까는 다윗은 원수들 때문에 이 말을 바꾸면 뭐가서요? 대적자들 때문에 원수들 때문에 말을 바꾸면 뭐요? 대적들 때문에 말을 바꾸면 뭐서 경쟁하는 자들 때문에 다윗은 현재 환난을 겪고 고난을 겪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을 당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원수들 때문에 대적 때문에 경쟁자들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이때 다윗이 3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에, 여기 중요해요. 기도하는 날에. 우리 한번 반복합시다. 시작. 기도하는 날. 예, 그러니까 뭐겠어요? 간구하는 날, 부르짖는 날,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7절에 가서 원수들의 노를, 원수들의 저주를, 원수들의 핍박을, 원수들의 모든 방해꾼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인데 어떤 손이라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은 완전한 손이며 힘의 손이며 능력의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어때서? 완전한 손, 힘의 손, 그 손으로 먹었어요.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구원시켜서 다윗의 삶을 소성시켜 줬다. 믿어지면 아멘. 다윗의 삶을 소성시켜 주셨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내용을 가지고 주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그래서 오늘 감사 주일을 통해서 주께 감사하는 삶이라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를 또 나누어서 말씀드릴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고 정말 다윗과 같이 늘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날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내게 오는 많은 환난과 풍랑과 고통과 괴로움을 막아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나를 구원시켰고 원수 앞에서 나를 소송케 하는, 나를 성장하고 잘되게 하고 성공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삶 속에 늘 일어나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감사하는 삶의 첫 번째 뭐냐? 첫 번째,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도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 이 말을 바꾸면 뭐냐?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를 인생이라면, 만물의 영장이라면 감사의 대상이 누군가를 바로 알고 그 감사의 대상에게 우리가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그 감사의 축복이 내게 돌아올 수 있고 그 감사의 역사가 내게 돌아올 수 있고 그 감사의 열매가 내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시편 저자 다윗은 감사의 대상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1절에 읽어봐요.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여기서 다윗은 전심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되 감사의 대상을 내가 바로 알고 전심으로 감사 제사를 드리겠다.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 했을 때 1번에 가서 보니까
어때서 시편 138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자, 감사의 대상은 뭐냐 했더니까 여기서 다윗은 감사의 대상이 누구에게 말씀했냐 했더니까 주께 감사하며. 믿어집니까? 네. 이 다윗은 감사의 대상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나에게 감사의 대상이 누구냐, 정말 감사의 대상은 누구냐 했을 때 그 감사의 대상을 바로 알고 그분에게 감사를 드릴 때 그 감사는 죽은 감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사란 말이에요. 믿었지만 아멘. 그래서 죽은 감사는 희망이 없지만 살아있는 감사를 드릴 때 희망이 있고 미래가 보이고 내일을 약속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1절에 다윗은 전심으로 누구에 감사한다고요?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드리겠다. 이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심으로 주께 감사드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가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 시작.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자, 보세요. 우리 요새 잘 기억을 하시라고. 그래서 다윗은 감사를 누구에게? 주께 드린다.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래서 그럼 주님은 어떤 분이냐? 주님은 어떤 분이냐 했을 때 마태복음 22장 43절에 다윗은 뭐요? 다윗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야. 믿어집니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뭐가 된다? 주가 되신다고 다윗은 칭하고 나의 주가 되신다고 부르게 했고 나의 주가 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왜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가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어떠했어요? 우리 읽어봐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서는 보세요. 자, 주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주를 누구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윗이 감사드리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뭐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면 다윗은 누구의 백성이요? 주의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이 세상에 와서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후손들에게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이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감사, 정말 열정적인 감사, 정말 넘치는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걸 이 오늘 보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믿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믿어집니까? 주는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왜 감사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뭐요? 구원을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서 구원해 주시느냐? 어디서 구원해 주시냐 했더니까 첫째를 보니까 이 구원이란 것은 뭐냐? 첫째 보니까 구원이 뭐냐 하면은 이 원어를 보니까 구원이라는 말을 예수와라는 말하는데 이것은 뭐냐? 정신적인 면에서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정신적인 면에서
너를 구원한다. 정신적인 면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 그럼 오늘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누가복음 어디서 8장 2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잘 기억하라고요. 여기서 뭐냐면 이 무슨 말이냐, 거라사일이라는 그 동네에 젊은 청년이 있어요. 이 젊은 청년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어디를 갔냐? 집을 첫 번째 나갔다는 거야. 오늘 이거 잘 기억하라고. 우리가 정신적인 면에서 잘못되면은 그 사람은 가족에서 떠나고 장막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 정신적인 면이란 거예요. 정상적인 정신은 절대 어디서 가족에서 떠나지 않고 장막에서 떠나지 않고 가족과 함께 행복과 즐거움과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데 정신적인 이상면이 생기면 나타나는 게 뭐냐? 장막에 떠나고 가족의 영역에서 떠나고 있다. 이걸 여기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람은 정신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디가 있었다고요? 무덤에 가서 살고 있었다. 무덤에 가서 살고 있었다. 그럼 이 무덤은 바로 뭐냐? 산자의 삶의 현장이 아니라 죽은 자의 삶의 현장에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산자의 삶을 사느냐 죽은 자의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산영에 붙들려 있으면 산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무덤에서 벗어납니다. 공동묘지에서 벗어나고 썩은 냄새 속에서 벗어나서 산자의 삶은 청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은 무덤에서 살았다. 이러면 생각하면서 무덤에서 살았다 이 말을 먹어서요, 죽은 자의 삶, 악취 풍기는 삶, 부패된 삶을 사서니 이런 곳에 가서 억누르고 산다.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제정신이냐? 제정신이 아니란 걸 오늘, 그럼 제정신이 아니라면 이거는 분명히 정신적인 문제가 왔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또 여기서 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니 이 사람은 바로 뭐냐?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데 옷을 벗고 살았다. 옷을 벗고 살았다잖아요. 그럼 옷을 벗었다의 말은 뭘 말하겠어요? 나의 숙취, 나의 부끄러움을 알고 산다, 모르고 산다.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바로 뭐냐? 정신적인 면에서 문제가 왔기 때문에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부끄러움을 모르고 사는 이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정신적인, 정상적인 정신적인 것을 가지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산다면 자기 부끄러움이 있다면 덮으려고 그러겠죠. 감추려고 그러겠죠. 숨기려고 그러겠죠. 그런데 이 정신적인 면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자기의 부끄러움도 모르고 허물도 모르고 수치도 모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때서 벌고 벗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벌고 벗고 돌아다니는데 오히려 바라보는 사람이 부끄럽고 바라보는 사람이 창피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안 보려고 시선을 돌리잖아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 이런 정신적 면을 갖다가 이게 뭐냐? 부모가 해결하지는 못했어. 또 형제들이 남매들 간에서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어땠어요? 또 집안이 이걸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만약에 부모가 해결하고 형제나 남매들이 해결하고 집안이 이 정신 문제를 해결했다면 이 사람은 이렇게 놔둘까서 안 놔뒀겠어요? 놔둘 수가 없겠지요. 놔둘 수 없지요. 그러나 이것은 결국 뭐냐? 인간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이걸 지금 말씀해 주고요. 부모의 능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형제와 남매들의 힘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걸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야.
이런 지경에 빠졌을 때에 예수님은 이 거라사인 지방에 찾아가서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어떠겠어? 이 청년에게 정신적 면제를 예수님께서 명합니다. 이 청년에게 모든 어둠 영을 물리쳐주고 정상적인 정신을 만들어주니까 이 청년이 뒤로 보면 되냐? 옷을 벗고 있던 자가 옷을 입고 무덤에 있던 자가 이제 정상적으로 집에 들어가서 가족과 더불어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다. 이게 바로 뭐냐? 우리 주가 되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어디서 정신적인 면에서 잘못된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는 게, 이게 감사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좀 밝혀주고 있잖아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는 거의 지금 국민 거의 절반이 지금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라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정신적인 문제가 불려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려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분의 보호를 받아야 우리는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부모와 나, 이웃과 나, 모든 벗들과 나와 좋은 인과관계로 갖고 살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걸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보니까 두 번째는 이 구원이라는 말은 예슈아라는 말인데, 이게 원어로 예슈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우리 다시 복습합시다. 시작. 자,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눈여겨서 읽어보세요. 자세히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불어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니라. 자, 이거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어디서 구원시키냐면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 말을 바꾸면 대적자에서 나를 구원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걸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독립이 되잖아요. 애굽이라는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뭐 했어요? 종살이를 했고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자의적인 힘으로서 해방과 독립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얻어요. 그 시대 최고의 강국이 된 애굽을 모세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을 정복하고 신하를 정복하고 애굽에 가지는 모든 군사와 무기를 다 정복하고, 그리고 독립과 해방을 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와서 어디로 가냐? 하나님이 예비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데 모세와 함께 왔는데 어디냐? 와서 보니까 홍해 바다에 딱 부딪혔어. 홍해 바다 딱 부딪혔는데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립일시에서 보내주고 나니까 뭐가 후회가 돼요? 앞으로 인력이 부족한 애굽 나라의 인력이 부족함을 이걸 뉘우치고 이들을 보내서는 안 되겠다. 다시 붙잡아다가 노예를 시게 되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왕이 뭐요? 병거를 소집하고 군사를 병거 마병을 소집해가지고 바로 왕이 통솔하여서 지금 추격해 가는 거예요. 추격해 가는데 어디요? 추격해 갔는데 어디요? 홍해 바다는 꽉 막혀 있는데 뒤에는 바로 뭐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가 군사를 병거와 마병이 추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따는데 앞에는 나아갈 수 없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있고 잡히게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위험해 놓고 진퇴양난에 걸려 있어. 지금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지 긴박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서 죽는 줄만 알잖아요. 다시 붙들려 가야 되는 줄 알잖아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도 영원한 행복도 영원한 소유권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완전한 위험한 시기에 있는데, 그때 여기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이스라엘 진 앞에서 행하던 게 뭐가 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란 말이에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앞에서 행하여 이끌고 가뒀는데, 이제는 바로 왕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앞에 가던 구름과 불 기둥이 어디 뒤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뒤로 들어와 가지고 뭐냐? 애국 군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가지고 공격하지 못하게끔, 죽이지 못하게끔, 때리지 못하게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 했어요? 이 바로 군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군사 가운데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뭐고 완전히 벽을 쳤다. 이 벽을 쳐놓고 어디 해서 바로 군사에게는 뭐냐? 어둠이 캄캄하게 만들어 놓고, 애굽 백성들에게는 광명의 빛이 비춰주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하룻밤 새도록 어떻게 될까요? 서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칼을 막아놓으니까 이 성벽은, 바로의 군사와 마병이 이 성벽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 군사가 하룻밤 새도록 이 하나님의 손, 이 성벽이 무너지야지 기다리는 사이에 하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홍해 바다를 밤새우며 큰 동풍을 일으켜서 홍해 바다를 바람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홍해 바다를 어때요? 바람을 가서 육지같이 만들어 놓고, 이 백성이 다 건너간 뒤에 불기둥을 열어준 거예요. 불기둥을 열어주니까 이 백성들 불기둥 열어자마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거의 다 건너가는. 그래서 추격하고 추격했는데 어때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간 뒤에 다시 모세가 손을 내미니까 어때요? 홍해 바다가 육지같이 갈렸던 이 물이 다시 합침으로써 그 홍해 바다 속에 뭐요? 이스라엘 마병과 군사가 다 침몰되어 거기에서 다 죽고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해서, 그것을 모아서 왕이 공격해놓고 뒤에는 왕은 뭐요? 바다 들어가지 않았으니 자기 신하들 군사들 다 죽이고 홀로서 본국으로 돌아갈 때 얼마나 허망했을까?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는 기억을 해서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서 구원했다고? 위험에서, 진퇴양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걸 저와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고요. 정말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조여오는데, 끊임없이 나를 둘러쌌는데, 끊임없이 나를 목을 쥐고 끊임없이 나를 둘러싸며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는,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도 이런 압박 속에서 마지막 찰나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구원의 손이 내게 다가와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이런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 위험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 여호와는 구약의 여호와고 신약의 예수란 말이에요. 그분이 죽었지 않고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냐?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에 있을 때 이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다윗은 그저 감사할 밖에 없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세 번째 구원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오늘보다 소테리아라는 말인데, 소테리아라는 말이 이게 구원이라는 말이 이 원어로 보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방탕에서 너를 구원해 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방탕한 삶 속에서 내가 자의적인 힘과 능력으로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 주를 찾는 것이 아니고 주의 손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방탕 속에서 주의 손을 잡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줘야 구원이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걸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누가복음 15장 13절, 14절, 17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탕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우리 여기서 잘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제 18절에 가서 드디어 탕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아버지 품에 가서 안기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럼 이어서 우리는 잘 기억하라고. 자, 집 떠나간 탕자, 이해가시죠? 아버지를 버리고 집 떠나간 탕자가 이게 돌아오기를 자기가 돌아왔느냐?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관점을 놓고 볼 때는 내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놓고 볼 때는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간섭해서 나를 얻어가서 나를 방탕해서 나를 구원하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해서 안 해서 허랑방탕했다고.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걸 우리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뭐가세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다 누구의 덕분이냐? 아버지의 덕분이란 걸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이거 다 누구의 덕이요? 우리 육의 부모의 덕이란 것도 우리는 깊이 깨달을 줄을 알아야 돼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면서 또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어머니, 육의 아버지의 덕분 때문에, 덕택 때문에, 공로와 희생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이걸 우리는 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부모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오늘 내가 손에 쥐었는데 이것을 지은 걸 가지고 이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부모님의 은공으로 인해서 내가 많은 것을 손에 쥐었었는데 이 지역에 지은 걸 가지고 이것을 가치성을 안다면 허랑방탕한 생활 하겠어요? 절대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왔어요. 정말 우리가 성공한 사람은 뭐냐? 성공한 사람은 돈의 가치를 알고 성공한 사람은 뭐가 있어요? 성공의 기쁨을 알게 되고 성공한 자만은 먹어서 이 성공의 소중함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그 성공을 관리를 잘 해나갈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성공해보지 않은 사람은 성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성공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무너뜨린다 지금. 그래서 집 나간 아들, 아버지의 좋은 재산을 가지고 집 나간 아들이 바로 먹었어요. 자기가 수고해서 헌신해서 일해서 이 성공을 했다면 이렇게 허랑방탕하지 않을 거고 이 성공을 무너뜨리지 않고 이 성을 어떠하든지 잘 관리하려고 노력했을 거란 말이죠.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가시죠? 이걸 우리는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허랑방탕했다. 이 허랑방탕했다. 이 허랑방탕이 결국은 뭐가 있어요? 탕자 입장에 놓고 볼 때는 내가 허랑방탕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부모님의 관점에서 뭐냐? 너는 허랑방탕을 해야 아버지의 소중함을 알고 아버지의 따뜻한 품과 사랑을 알므로써 네가 부모의 사랑을 깊이 여길 때 네가 부모에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을 볼 때는 탕자에게 뭐요? 방탕을 씹어주는 거예요. 타락을 씹어주고 부패를 심어요. 그래서 타락할 때까지 타락해버려 이거요. 부패될 때까지 부패하고 인간의 막가파로 갈 때까지 가보라 이거요.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봐야 안다. 이거 지금 말씀하고 있는. 또 여기서도 그런 것은 그렇게 방탕하더니 어땠어요? 14절에 가서 보니까 어떻게 나와요? 탕자에게 뭐가 다가와요? 흉년이 다가오잖아요. 흉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탕자에게 흉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탕자의 흉년이 이렇게 허랑방탕한 자에게는 반드시 흉년이 다가오고
반드시 실패가 다가오고 반드시 고난이 다가온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흉년을 맞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야 되고 내일을 도전해서 오늘 노력하는 그런 인생의 살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에게 뭐를 피할 수 있다? 흉년을 피할 수 있고 고난을 피할 수 있고 어떤 역경을 피할 수가 있다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어집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런데 17절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어땠어요? 여기 17절에 가서 뭐라 했어요? 양식이 이제 풍족지 못했다. 양식이 없다 이거죠. 양식이 없는 것이 나타나는 형식이 뭐냐? 굶주림밖에 없대. 굶주림밖에 없다. 그거 나오죠. 굶주림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탕자는 여서 뭐래서 고백이 뭐요? 내가 이제 굶어 죽는구나. 이제 갈 때까지 다 갔어요. 더 이상 갈 데 없어요. 더 이상 선택할 여지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내가 갈 때까지 다 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선택할 길은 없고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 죽음밖에 없다. 마지막 막다른 골목이 갔잖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됐을 때 어떠세요? 이렇게 굶어 죽게 된 이치에 됐을 때 뭐냐? 나는 탕자는 굶어 죽게 생겼지만 아버지는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사는 역사가 될 것이다. 굶주림에서 사는 역사고 굶주림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올 것이다 이 말이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먹었어요. 탕자가 먹었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얻었다. 여기서 오늘 잘 가도 하늘과 아버지 먹었어요. 여기서 아버지는 목자를 말하는 거고 목자 이해하십니까? 목회하는 목자를 말하고 있고 하나님은 바로 먹어서 하늘이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과 목자 앞에서 결국은 뭐냐? 내가 등 돌리고 배신하고 믿음 버리고 하나님 그동안 내게 주신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행복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에 떠났더니 하나님의 품에 떠났더니 결국은 뭐냐? 방탕이 왔고 결국은 뭐냐? 흉년이 왔고 결국은 뭐냐? 죽음이 문 앞에 왔다 이 말이야. 이 지경에 빠졌을 때 결국은 뭐냐? 탕자는 얻어가서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으니 이제 회개하면서 아버지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믿어집니까? 회개하면서 돌아가야 돼. 그래서 청부여 의지없어서 내가 손들고 가오니 목사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예민하고 나의 일을 부인한다면 내 결과는 어떠겠어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하늘에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나를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정말 아들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하나의 모순꾼으로 품꾼으로 하인으로만 받아주신다 할지라도 감지떡지하면서 아버지 품에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해주잖아요. 이러면서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아버지는 대문에서 이때나 저때나 오나 기다려가 아들이 오는 걸 멀리서 보고 아버지가 막 맨발로 쫓아가가지고 그를 안고 다시 몸을 씻기고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가라지를 끼고 풍류를 울렸을 때 그랬을 때 탕자가 아버지의 그 극진한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했을 때 그 잔치집에서 탕자가 춤을 췄게 해서 울었겠어. 응? 뭔가 좀 통하네. 제가 생각해도 모든 사람은 춤을 추며 좋아했겠지만 탕자는 오히려 울었을 거예요. 왜 이 울음은 왜 울었을까요? 내가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몰랐구나.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내가 진정한 아버지의 진정한 부모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이런 삶을 안 살았을 건데. 지금 이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이게 마음의 동감이 가야 돼요. 그래서 저도 객지 생활을 해봤지만
뭐 객지 생활하면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내가 다 나를 책임져야 되잖아. 그런데 부모 밑에 있으면 부모님이 때를 따라서 옷도 사주고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고 돈도 주니까 그저 부모님과 잘 지나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객지 생활을 해보니까 어디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 보니까 부모 밑에서 사는 것과 저는 혼자 사는데 이걸 볼 때 부모님의 사랑이 이렇게 좋구나. 부모님의 그 영역이 정말 자녀에게는 큰 안식처가 되고 부모는 큰 힘이 되어줬다는 걸 이걸 알게 되더라고요.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걸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 어때서 감사해야 돼? 누구에 감사해야 된다고? 주께 감사드리라. 주는 누구라고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떻게 되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감사드리면 그분은 나를 어디서 구원한다고? 정신면에서, 잘못된 정신면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내 인생의 삶의 여정에서 위험할 때가 올 때 그때마다 하나님 위험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나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내가 방탕할 때 내가 타락하고 방패하고 잘못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환경을 움직여서라도 생활을 움직여서라도 나를 주의 품에 들어와서 구원받게 만드셔서 다시 하나님 손잡고 평화스럽게 살게 만들겠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걸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감사 대상을 뭐냐. 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밝혀주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됩니다. 2절에 자, 우리는 여기서 뭐냐면 주의 이름에 두 번째 감사했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첫째는 주께 감사했는데 다윗이 주께 감사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감사 드릴 수밖에 없었다. 이해가시죠?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그러세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 붙잡고 감사해야 된다? 주의 이름을 붙잡고 감사할 줄 알고 이 말을 바꿔 뭐가세요? 예수 이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서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감사한 이유가 뭐냐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13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분명하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내 이름, 이해가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를 너희들이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시행해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내가 시행한다 이 말을 말하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네가 내 이름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너를 붙잡고 너의 일을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붙잡고 묶였던 모든 결박을 풀어주고 내가 너를 붙잡고 막혔던 길을 내가 열어주게 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주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마다 응답이 올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문제가 풀어질 것이고 모든 막힌 길이 막힌 길이 열리는 그런 역사가 오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럼 우리는 2020년 한 해 이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2020년 한 해에 내가 예수 이름을 붙잡고 예수 이름을 사용했더니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내게 오는 축복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은혜가 무엇이냐 이 말이요. 능력이 무엇이냐 이 말이요. 역사가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가 알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과 살아있는 이 감사가 흘러 넘치는 주일이 되어지고 이 감사 제사가 되어지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어요.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이 없느니라. 오직 구원은 예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사용하는 자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다른 이름으로서는 절대 구원의 역사, 절대 결박에 푸는 역사, 절대 막혀있던 길을 여는 역사, 절대 패자가 성공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사람의 이름을 붙잡고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름 붙잡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야이로의 딸, 그죠? 아까 정신병자, 이 정신병자잖아요. 이 정신병자가 부모님의 이름 붙잡고 해결되다면 부모 이름 붙잡고 했겠죠.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여기서 다른 이름, 인간의 이름으로서 이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자연의 이름을 붙잡고 매달린데도 자연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에 영장된 인생은 어리석기 때문에 자연을 붙잡고 문제 해결을 해달라고 빌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는 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자연들이 그들의 비는 기도를 듣고 응답하느냐?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믿어집니까? 보세요. 다른 이름을 동물의 이름을 가지고서 우리가 비는 기도를 들어줄 것이냐? 동물이 절대 우리 비는 기도를 들었고 그 동물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시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는 소가 그들의 신이잖아요. 소가 신이잖아요. 개가 신이잖아요. 그래서 개판되는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개판되는 나라가. 소가 판을 치잖아요. 소가 길을 피해주지 않으면 하루 종일 차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게 신이니까.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 절대 우리는요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에게 닫혀있는 길을 열 수가 없고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다른 이유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거나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름은 뭐냐? 예수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결국 뭐냐? 누구에게 감사한다? 예수 이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죽은 이름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입니다. 능력 있는 믿음입니다. 역사하는 이름이다.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이 감사는 죽은 감사가 아니라 살아있는 감사, 살아있는 제사가 되므로 그 속에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어집니까? 끝으로 세 번째 한 번 더 봅니다. 2절에 다시 한번 2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다윗의 세 번째 감사를 어떻게 하냐? 세 번째 주의 인자하심에, 보이시죠? 주의 인자하심에 나는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에 우리는 감사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말하면 사랑인자 사랑자자라고요. 이런 뭐냐? 다윗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 이해가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로부터 그 깊고 넓고 크고 크신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2020년 추석 감사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 받은 그 은총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그 주님께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요. 믿어집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으면 감사할 수.
그래서 오늘 보세요. 우리 유괴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우리 부모님 다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나는 굶어도 자녀들에게 입에 밥을 넣어주고 떡을 넣어주고 사탕을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못 입어서 덜덜 주고 떨고 떨었지만 자식은 떨면 안 되니까, 자식은 추우면 안 되니까 자식의 옷을 입혀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찬데 앉아도 우리 자식만 넘어가서 건강하게 살게 해서 따뜻한 곳에 안지켜서 살게끔 만들어줘요. 이게 부모님의 자비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고 이게 부모님의 은총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부모님의 그 사랑, 그 자비, 그 궁유를 정말 1000분의 1이라도 9만분의 1이라도 내가 안다면 우리 부모를 어떻게 내가 대할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정말 부모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절대 잊지 아니하렵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부모님의 은총, 부모님의 그 사랑, 부모님의 그 희생 다 잊어버리고 오늘 내 마음에 아픈 것만 생각해가지고 부모님과 나와 갈등을 갖게 되고 부모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부모님의 등을 돌리는 이 관계, 이거 바른 처사 아닙니다. 만물의 영장이 천하를 호령하고 천하를 지배하는 인생으로서 이런 막삼을 삼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해도 걸러가면서 해야 되는데, 복과 보도 걸러가야 되는데 부모와 자식 간에는 특히 자녀는 부모 앞에 말을 걸러서 부모 마음에 상처 주지 않고 부모 마음 가슴을 휘벼파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해 안 가요? 젊은 사람들 잘 들으시라고요. 이걸 잘 들으시라고. 그렇잖아요. 휘파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금이야 오기야 먹을 거 안 먹을, 입을 거 안 입을 거 하면서 나를 이렇게 길러줬는데, 그런데 이 자식은 부모의 인공도 모르고 지 마음에 조그마한 거 서운한 거 있다면 부모님의 등 들려고 그러고 부모님과 마찰하려고 그러고, 있을 수 있어 없어요? 네, 나 잘한 것만 기억하라고요. 나 이제 잘해준 것만 기억하고, 사람은 살아가면서 섭섭한 건 다 있어. 그건 빨리 지워버리고 잘한 것만 생각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입술로 가야 되고 감사 입술로 가야 되고 사랑 입술로 갈 때 복에 복을 더하는 역사가 내게 온다는 사실을,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되잖아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올 한 해 내게 주신 그 사랑, 그 긍휼, 그 인자심 나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올해도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 감사하고, 아니 내가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 감사하면서 주를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사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